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거꾸로 부정적인 거는 잘 안 잡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사람들? 딴짓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러 올라가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지나는 이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딴 재미가 있어가지고 솔솔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확 다 엎어버립니다. 왜 엎어버립니까? 그 자리는 그런 것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앞에 보시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는 이 성전이 매년마다 가보면 매년 성전이 아름다워집니다. 매년 가보면 매년 성전이 화려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서 솔로몬이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짓고 난 뒤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처음 성전을 본 연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기초가 놓여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대성통곡한지 모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초라해서.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까닭에 초라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이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고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상당히 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당시까지 그게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조금 전까지 그게 이제 계속 있었는데 헤롯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헤롯이 정권을 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막 반기를 들고요.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달라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딱 보니까 고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전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전을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을 제3성전으로 짓는 게 아니라 제3성전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싹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매년 레노베이션해서 BC 19년부터 AD 64년까지인가 짓습니다. 그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AD 64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이상을요, 성전을 막 화려하게 계속 갖다 바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매년 올라가보면 달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매년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해지고 매년 달라지고 매년 겉모습은 더 좋아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겉은 화려해지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더 좋아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제 12절 한번 보십니다.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사님 이게 왜 어제하고 마이크 이게 다 달라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떻게 합니까? 둘러 엎으십니다.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조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 돌은 전부 다른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왔습니다. 돌은 전부 다듬어서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아주 조용조용하게 예루살렘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인생이 잠잠해야 되는 곳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곳이라. 사람 소리가 난다면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가슴 쉬면서 통곡하는 소리, 찬양 올려드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소리, 이런 소리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소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를, 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자들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이거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어떤 집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이 집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받는 파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어쩌면 팔려서 순례자들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순전한 것만 드려야 되잖아요. 온전한 것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먼 순례길에서 뭐 송아지가 발을 다칠 수도 있고, 양이 뭐 털이 빠질 수도 있고, 비둘기가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거 드리면 안 되니까 좀 바꿔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서 그걸 바꿔주면서 돈 버는 재미가 솔솔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딴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 딴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재미입니다. 딴 재미가 뭐예요? 와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재미예요. 희한한 재미가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보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올려드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다른 연약한 심령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하고 있다고요? 딴 재미.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른 재미. 다른 재미. 혹시 교회에 왜 오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 오는 이유가 장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옵니다. 왜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특별히 6월절에는 아주 대목이에요. 이때는 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도 막 재미가 솔솔합니다. 무슨 재미요? 제사 드리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가 아니라 딴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장사를 하면 반드시 무엇을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도 장사하는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조금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도 잘하게 해주시게 되고요, 내가 하는 사업도 잘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내 건강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익을 남기듯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헌금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11조보다 더 많은 거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말 틀렸습니까? 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딴재미 보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그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됐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결과로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우리의 할 바는 뭐예요? 우리의 할 바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릴 거 드리고, 드리면 주시리라. 이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놈들이 지금 성전에서 판을 칩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딴 재미가 솔솔 있었어. 어쩌면 우리 마음속 저 깊은데도 이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성경 보면 여러 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곳이라. 맞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앞에 한번 볼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딱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집이 어딥니까? 성전입니다. 명백하게 성전이에요.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특별히 지성소, 특별히 법궤가 있는 곳.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디모데전서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어디에서?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디요? 교회요. 하나님의 집에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딴 재미가 있거든요. 딴 재미가 솔솔 있거든요. 성경에 재미가 뭔지 알아요? 집에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은근히 기쁨을 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개업한 분들한테 좀 어때요 장사? 그러면 뭐라고, 이 장사가 잘 되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장사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재밌어요. 그 재밌어야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예배에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직분에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도 올인하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외에 딴 재미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 채워주실 거야.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가는 나에게 뭔가 세상 것 주실 거야. 그건 없어야 되잖아요. 딴 재미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결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제가 왜 이 고난주간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 이걸 합니까? 사람의 아주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가장 크게 극대화될 때가 어딥니까? 그러면 그게 장사할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더라고. 그때는 누구나 다 이기심이 조금씩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런 이기심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이 아침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나오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도 여러분들, 날 사랑해서 그 큰 사랑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해준 것보다도 더 큰 게 없습니다. 이거면 우리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이 큽니다. 우리 나오시면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이런 우리 이심 썩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으면 뭐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여기서 했습니까?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다른 재미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그저 나 죄인, 예수, 감사, 하나님 영광,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 많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엎어버리시더라고요. 막 엎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어떤 집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거기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찬송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그거는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내 집은 제사 드리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속 시원하게 설명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동쪽에서 들어가면 문이 큽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문이 큽니다. 그리고는 그 뜰이 있잖아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전 성막이 가장 귀중한 건 거기에 지성소에 큰 성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법궤잖아요. 법궤가 왜 중요합니까? 법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소라고 그럽니다. 그 시온소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시겠다고 지성소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성소에 성물이 3개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면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년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 향년은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중앙에 촛대가 있어야 환할 것 같은데 촛대는 왼쪽으로 뽑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12덩어리 떡 있는 거, 이거는 오른쪽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향년이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향년이 지성소에 가장 가깝습니다. 저는 설명을 그렇게 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집은 무슨 집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는 저도 평생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오면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날도 예배 드리면서 재미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막 세상적인 것으로 대치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그런 게 해주신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윤이 거기에 우리 영업 이윤을 남기듯이 그런 표현들은 쓰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땅히 피조물이 입을 넓게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입니다.
기도해도 썩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그저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 뭘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처럼, 이윤 남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엎으셨을까? 거기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다른 재미가 있는 거라, 딴 재미가 있는 거라. 우리 교회 와서 딴 재미 보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으로 나의 모든 재미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